오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5일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함께 우리가 축복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정단희 목사님 마이크 잡아주시고 정 목사님이 낭독하시면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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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약간 템포를 천천히 목소리 작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달리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 직접 하나님을 어떤 형태였는지 경험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식적인 알면 알면서 끝나지만은 만나는 경험은 우리의 가치나 인격이나 우리의 행동 양식을 또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만 그 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가 많은 환경과 사람들의 많은 그런 반대 국부면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어려운 시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이 그의 삶의 하나의 원동력,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안락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 현상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 왕이 죽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면에서는 큰
상실이자 위축과 많은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위기의 때를 만났다, 그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경에서 우시야의 왕의 치적을 살펴보면 그는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구하면서 통치를 했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우시야 왕 때 굉장히 국력이 강화되어지고 안정적인 정치와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통해서 참으로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강건해지고 강성해지는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분향을 그가 가로챘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우시야 왕의 생애에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겸손을 상실했다. 초심을 잃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 처음 마음, 초심으로 사역하지 않은 채 그는 나중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았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가로챘다. 이야기는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시했다. 그리고 월권했다.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강건하면, 잘 나가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품성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장 문제는 자기 위치와 역할에서 탈선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강건해지자 그가 교만해져서 이제는 정말 배인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함과 선정은 사라지고 자기 역량에 의해서 이제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월권하여 그가 분향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가 나병에 걸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때는 유다 왕으로 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제2의 솔로몬을 꿈꿨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시야 왕이 저렇게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통해서 그가 고침받아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재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죽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인 하나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기였고, 나가서 우시야 왕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하나의 인간적인 의지를 잃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이사야에게서는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국왕이다. 그러니까 그가 활동하는데 얼마만큼이나 힘이 됐고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죽은 거예요. 줄이 끊어진 겁니다.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위기에 처하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 개인적으로 큰 실망과 낭망,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자, 이사야가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이때 세상 줄은 다 끊어지고
세상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가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사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정말로 잘한 것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자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해 하심은 이것을 그의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누구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친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위기를 찾아왔을 때 이것을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할 일은 국가적으로 위기고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줄이 끊어져서 외로움과 고독과 홀로 남아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 걱정과 이것에 대한 연연함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추억하며 곱씹는 삶이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경험한 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기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귀한 사건을 일으켜줍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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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경험한 건 뭡니까? 높이 들린 보좌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건 신비로운 세계를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참으로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진정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헛상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그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 보좌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가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처신합니까? 이 광경을 보고 복되도다, 영광스럽도다 라고 감탄하고 탄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새파랗게 질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 부분이 5절 나와 있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왜 이렇게 시퍼렇게 질려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무 떨듯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높이 들린 보좌신 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육신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유 나오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 하늘 보좌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 실현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가 절규를 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자각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를 뵙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과 깨달음과 같은 맥락을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이 모습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자기를 성찰하는 데서 절대적인 필요한 하나의 사건이어야 되고 현장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가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의 실존을 세상 것들과 외적인 것과 내가 못한 것보다는 일부 잘한 것을 덧칠하여 내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고자 하는 우리의 은닉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정한 모습은 어느 때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진면모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사건과 순간이 우리가 없기에, 또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것들이 시간 속에서 유아무아 무너져 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정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당당함으로 늘 살아가고자 하는 거짓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추하고 부정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 선자는 말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이사야의 죄상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 실존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신의 추함을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른 죄가 아니라 입술의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가 혀로 비롯됨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의 목록을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우리 입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는 혀에서 비롯되기에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추하다, 이 이야기는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죄악동으로 덮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적 부패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와,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절망감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이 절망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진정 여기서 살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면모를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기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한 어떤 외적인 것으로 숨겨진 채로 살아가다 보니 죄인 것을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못 나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자꾸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절망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나는 이래 죄로 말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비로소 살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방향이 회개로에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장 느끼는 우리의 감정적인 상황이 뭡니까? 내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 내가 그 가사 속에, 마이 메시지 속에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걸 걷잡을 수 없는, 꼭꼭 그렇게 얼개를 들먹거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본 후에 회개에 이릅니다. 그러자 그 통렬한 회개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의 입을 정결케 해줍니다. 6절,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이사야 입에 댄 숯불은 보니까 제단에서 지분받은 핀 숯이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입니다. 이 숯불은 구별된 숯불이죠. 이 번제단 올린 숯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숯불에 바로 이사야 입을 대게 만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참회하는 이사야의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그 안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집니다. 그 속에서 살 길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번제단에서 임하는 불처럼 거룩한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의 임재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모습 보게 되고 내 실상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그것을 덮어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내 자신을 탄식하며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사야가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 화가 또한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봤을 때 나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절규에 이를 만큼 모든 총체적인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제단 숯불로 인해서 악에 재어지고 그가 자기가 제3을 얻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끝이다, 절망이다, 끝났다, 죽음이다 하는 그 경점에 여호와의 자비와 은총이 임해서 그가 살아나는 역사, 민족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은총을 내려줍니다. 이때 이사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뻐 뛰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하나를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제단불의 이마에서 그 입술을 제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그 사죄의 은총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이 되어진 이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갔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주의 뜻을 이룰 주의 일꾼, 사명을 완수할 자를 찾고 있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응한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왜 반응한 사람들이 적을까?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적인 죄사함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정말로 크게 경험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희열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내가 의도적인 거절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시대적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우리 주님도 마음 아파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갔고, 누가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가, 누가 직장 안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열방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사죄의 은총을 누렸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초대 앞에 두 가지를 먼저 거치겠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깨어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이 제하지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고 하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체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원하여 일꾼이 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일꾼은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통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이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감격 앞에 내가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꾼으로 자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5일 동안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의 향연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오늘 5사람의 선인들의 기도의 패턴, 기도 안에서 주는 메시지, 여러 상황들을 점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존을 보고 우리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경험하고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고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들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의 기도의 향연을 이어가야 될 또 다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분에서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새벽을 깨우고 평일날 수요 중보 또는 금요 마가다락방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120명 정도가 장년부가 늘 나와서 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한 7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한 50명 정도가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알았네. 기쁘게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나는 금요일날도 나올 수 있네. 기도해 보니까 나는 금요일날 나오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음 주에부터 나오셔서 이 기도의 향연을 우리가 계속 피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성찰하고 주의 은총을 입고 주의 삶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수사랑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